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용운의 민족투사로서의 모습과 한 남자로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의 근본은 역시나 불자, 승려입니다. 한용운 문학연구를 주도했던 서울대 송욱 명예교수님은 님의 침묵을 8만 대장경의 쉬운 버전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심오한 불교 사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오늘은 승려로서 한용운의 모습을 통해 이 문제의 답이 왜 3번 부처인지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아침 저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몸을 바친 위인, 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을미사변과 을미의병 등을 겪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양으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당시 부인 전정숙이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한용운에게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 축하를 위해 미역 좀 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용운은 아내와 자식을 마다하고 그 길로 집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독하네요.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한용운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길을 돌려 이름난 스님을 찾아 오대산의 월정사로 갑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명한 그 스님은 만나지 못하고 백담사의 연곡 스님 아래서 불교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가 1904년, 나이로는 26살 때입니다. 1년 만에 8만 대장경을 독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8만 대장경은 양쪽 판에 모두 글이 적혀있기 때문에 총 약 17만 판 정도가 되는데 한 판을 번역하면 A4로 10장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70만 쪽에 달하는 8만 대장경을 1년 만에 읽었다는 것인데요. 계산해보면 쉬지 않고 매일 하루에 5,00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하는 양입니다. 명석한 두뇌도 두뇌지만 엄청난 정열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1908년 5월에는 일본으로 유학도 가서 불교와 서양 철학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때 최린을 만났다고 합니다. 단재 신채호는 난객의 신년만필이라는 글에서 우리 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라며 한탄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한용운은 조선의 불교, 더 나아가서는 한용운의 불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한용운은 먼저 호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고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산사에 틀어박혀 경전을 암송하는 불교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호흡하는 불교,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구하는 불교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우선 당시 불교 친일화를 저지하기 위해 승려 결기대회를 열어 한일불교 동맹조약 체결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점점 친일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만에는 똥보다도 송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31본사 주지 내놈들이라면서 이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불교 잡지 유심을 창간하여 불교 관련된 글을 실으면서 민족 독립 정신을 담았습니다. 한용운은 또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앞서 말했던 8만 대장경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 정리해서 낸 것이 불교대전입니다. 님의 침묵도 그런 차원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8만 대장경으로 만든 것이고요. 1931년에 인수한 불교 잡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기관지 형태를 띠었지만 나중에는 거의 한용운의 개인 잡지처럼 발행되어 대중불교를 힘주어 주장하는 여러 논설들이 실렸습니다. 조선불교 개혁안이라는 글에서 한용운은 대중을 떠나서 불교를 행할 수 없고 불교를 떠나 대중을 제도할 수 없다라며 그곳이 지옥이라도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이처럼 만에는 원효처럼 저작거리에서 백성들과 살부딪히며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불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생각들은 사실 1913년에 지은 조선불교 유신론에 이미 다 담겨 있었습니다. 만해 사상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의 불교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자는 혁명적인 논문이었습니다. 그는 유신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아들이요. 파괴란 무엇인가? 유신의 어머니다. 라며 당시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뜯어고치고자 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우선 연불당을 너무 시끄럽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개 지극한 이치는 말이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야 한다면서 사원을 큰 도시 안에 짓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려는 반드시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불교에는 남근을 여인의 음부에 넣으려면 차라리 독사의 입에 넣어라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남녀의 성관계를 금기시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해는 오히려 지금처럼 금기시하면 할수록 승려의 파괴와 범죄가 속출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처승으로서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는지 정말 조선의 불교를 위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용운은 여기서 무리수를 던집니다. 통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이를 관철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는 훗날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제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한용운의 불교는 사상적으로는 불교 사회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한 것은 아니지만 삼천리 잡지 기자와의 문답에서 분명히 이를 밝혔습니다. 사실 평등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가 사회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툼도 없고 지배와 피지배도 없으며 모두 아우르고 어루만지는 어머니 보살의 모습, 사랑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극락정토를 현실 사회에서 구현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한용운의 승려로서의 모습과 그가 꿈꿨던 불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왜 이 문제의 답이 3번인지 아시겠죠? 3편에 걸쳐서 한용운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지훈 시인의 말로 그의 삶을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김사몽의 만해 한용운 평전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